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아멘. 된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인생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만큼 최고의 스승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아무리 예를 들면 몸이 아픈 경험을 하고 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그거 책 10권 읽어도 잘 모릅니다.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을 잃어봐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업에 실패해봐야 정말 실패하는 그 쓰라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지, 그 책으로 읽어서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닌 거죠.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그 37편이 다윗이 노년에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인생은 살다 보면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노년에 악인의 번영하는 것을 보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 후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악한 사람도 잘 되네, 악한 사람도 번영하네, 이런 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신앙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시편 37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7편을 다윗의 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뭔가 좌절과 절망하고 있는, 또 혼돈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이 그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는데, 그가 경험했던 경험이 이렇게 작은 알갱이로 하면 수없이 많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경험이 뭐냐면, 목동 시절에, 내용은 다 축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한 사건입니다. 정말 누가 다윗을 압니까? 다윗은 군대도 가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명했던 사람이 그야말로 스타가 되는 그 시점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안에 이제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적장 골리앗을 죽인 뒤로 다윗의 왕궁에 들어와서 군장이 되었어요. 천부장이 되었는데 사울 왕이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기와 죽음으로부터 그가 어떻게 견뎠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일어서서 다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는가, 다윗 왕국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 그가 두 번째 그가 경험했던 경험이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흔히 말하는 성공 사례입니다. 성공 사례. 인생은 성공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니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잘된 것만 경험입니까? 어떤 것은 실패 사례도 있어요. 잘 안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실패 사례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밧세바,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 이 밧세바와 범죄한, 도덕적 윤리를 범죄한 거, 이거 대단한 실패를 가진 거죠.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 앞에서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쳤던, 정말 이 왕으로서 채신머리를 다 구겨버리는 이런 경험이 있었죠. 이건 가정의 갈등 문제 때문에 결국 시작되는 것들이거든요. 치명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이 실패 사례는 성군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정말 이건 이 페이지는 다 종이로 소설이었다면 찢어 없애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 다윗의 실패 사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공도 있고요, 실패의 경험도 있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경험도 있고요, 실패의 경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실패 사례를 통해서 도전도 되기도 하고요, 영향력도 생기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일어설 수 있는 위로가 그 사람의 성공 사례에서 얻기보다는 실패 사례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다시 일어서고 싶은 결단력, 이것이야말로 가장 내가 금메달 13개를 따고 한때 조국에게 행복을 줄 수 있었던 동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일어섰느냐, 그가 일어섰던 그의 경험이 무엇인가, 이것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누구에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7절입니다. 누구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어떤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의 젊은 시절 그의 경험은, 그가 성공도 해봤습니다. 무명인에서 유명인도 돼봤습니다. 그는 나라의 장수가 되기를 원했지 않았지만 어떻든 사건을 통해서 그가 천부장도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도 해봤고, 그가 성공했을 때 정말 그 한 여자의, 한 남편의 아내를 범죄했던 범죄도 머물렀고, 가정에서 아들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대단히 곤란한 상황을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험한 한 가지 공통점, 그가 경험하는 그 한 가지 공통점, 그 경험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따라해요. 여호와의 이름. 성공하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고요, 실패하는 그 가운데서도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하나님의 호칭이 아닙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첫째,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 권세가 있고요, 세 번째, 그의 영광이 있고요, 네 번째, 그의 존귀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내가 무언가를 도전할 어떤 상황을 연출되어든 늘 그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여호와, 그 이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상황이면 내 삼촌한테 찾아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판단, 어떤 결정, 어떤 생각,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항상 그 중심 속에는 신하들, 나를 지지해주고, 여러분 피해 도망가고 쫓겨 도망다닐 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패 사례 한번 볼까요? 실패 사례가 뭐예요? 밧세바의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하신 말씀,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 악했어요? 내가 그때는 내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내가 인간 이럴 수가 있나, 양심이, 여러분 양심에 비교해 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한 것을 행했던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여호와 이름을 모시고 앞세우고 나갈 때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갈 때, 자, 한번 다시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지금 그가 의식했던, 그가 모든 결정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여호와의 이름,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요. 5절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하시고요? 이루어 주시고 정오의 빛같이 하시고요.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누가 형통케 하시죠? 여호와 그분께서요. 9절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그 이름을 의식하고 그 이름이면 전부가 될 수 있다고 믿어버린 자에게, 생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믿어버린 자에게, 그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성도의 삶은요,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먹을거리로 삼아, 먹거리 삼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그의 일하시는 성실함, 여호와의 성실함이 너의 인생의 먹거리로 삼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인생은 원래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재성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는, 내가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뭐 천재성이고, 여기 천재성이란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사람,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의 삶은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잠재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로 충만하다, 이것은 감정적 분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무한한 잠재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이 무한한 가능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 어떤 데는 물질에 덮임당해 버립니다. 세상의 비교와 덮임당해 버립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전부 다 덮임당해 버려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천재성,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이 전부 다 세상에 덮여버려가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돈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러니 그 속에 어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소중한 인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이 세상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1등에서 360등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의 방향으로 달려가면 다 1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각자 주신 은혜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따라봐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연단은 내가 넘어지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그 일 앞에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실패하고 자책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이게 다 연단이에요. 뭐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맨날 하하 하면서 여러분 웃고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론 울고 불고 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고, 때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돼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게 다 연단이에요. 그런데 연단은 좋은 것만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만. 어떤 때는 내가 싫은 것, 어떤 때는 때론 내가 원치 않았던 것들로 연단받고 연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 고통스럽게 연단받은 것만큼 오늘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연단을 잘 받고 이 연단을 잘 통과하고 수없이 많은, 내가 원치 않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연단의 연습이 잘 된 것만큼 그는 내일의 하나님 안에서 보장된 행복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물 한 컵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 무게 한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여러분, 이 물 한 컵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가볍게 느껴집니까? 무겁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스크 벗고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마스크 속에서 우물쭈물쭈물하면 보입니까? 자, 이게 무겁게 느껴집니까? 가볍게 느껴집니까? 가볍게 느껴지죠. 무겁지 않습니다. 1분 정도는 누구나 다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볍게 느껴지는 이 물을 10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점점 팔에 핏기가 빠지고 팔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10시간 정도 들고 있으면요, 아니 하루 정도 이 물컵을 들고 있으면 죽겠다고 아우성 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컵의 무게가 달라졌습니까? 물컵의 무게는 여러분이 처음 느꼈을 때 가벼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가볍게 느껴지는 물컵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10분, 1시간, 10시간, 하루를 들고 있으면 이건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컵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의 삶의 무게, 그것이 지금은 자극이 작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삶에 가벼워 보이는 것까지라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의 이름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누가 와서 꾸짖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침을 뱉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세상에 좀 짓밟혀 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좀 꾸김을 당하면,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침뱉어 버리면 갑자기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웃기게 만들어 버려요. 세상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 5만 원의 가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